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세기의 영국 자유당 리버티 파티, 이 자유당의 위대한 정치인이요 수상을 지낸 분이 W.E.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젊은이가 그에게 인생 상담을 왔습니다. 수상님, 저희 인생 계획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자네가 뭘 하려고 하는가? 저는 법과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되보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을 위해서 좀 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편안히 좀 쉬어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젊은이가 머뭇거리면서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글래드스톤 수상이 말하기를, 젊은이, 자네는 어리석은 사람일세. 집에 돌아가서 인생을 더 철저히 생각해 보게나,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생각할 때 70년, 80년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신자에게도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요, 불신자의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벌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과 내세를 고려하지 않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인생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글래드스톤 수상이 그냥 앞에 대놓고 Young man, you are foolish. 젊은이,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일세.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잘못되면 인생의 방향은 잘못됩니다. 이 대답이 흐릿하면 인생의 방향은 흐릿한 것입니다. 이 대답이 분명해야 인생의 방향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 대답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 대답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알긴 알겠는데 의미가 그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뭐 영어로 봐도 어렵고 한국말로 봐도 어렵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게 도대체 대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첫째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갔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당신 이력서 좀 봅시다.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감옥,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가는 일이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 증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재림하셔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내 자녀야?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 증거도 안 한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사람을 구원한 게 창피스럽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예수 위에 건설된 사람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지만 직장 가서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묻지 마. 이러고 하면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죠.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식사할 때 기도해도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코만 만지고 하다가 밥 먹는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시죠.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담을 세우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은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면 팔려나가는 건데 그날은 이 부럽고 담을 세우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사람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가지고는 그걸 놓고선 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서 감사하고 오늘도 일하는데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가요 도시락을 물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저 사람은 그래 기도하다가 도시락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모른다고 이 사람이 눈을 딱 뜨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떠보니까 개가 벌써 10m를 물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지고 저놈의 개를 내 밥을 뺏어가는데 쫓아가는데 깔깔깔깔 웃다가 그만 웃는 소리에 담벼락에 무너져 갖고 그 웃던 사람들 다 머리통이 깨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 그 말씀이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도 왜 못합니까? 부끄러워 갖고 부끄러워서. 저는요 아주 부끄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막내 아들 피승준이 있는데 얘를 보면은 아주 저 닮았어요. 보면 부끄러워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뭐 사람 앞에 말도 안 합니다. 전 지금 설교하지만요 원래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기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주 부끄러운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한테라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래야지 복음을 증거하지 그냥 아이고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헬라인들이 바울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건 플라톤을 알아,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 피타고라스를 알아. 그러면서 바울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철학이 있는데 저건 뭐 예수 십자가 뭐 그런 것만 전하고 있고 저 사람은 도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상한 소리를 해 하면서 바울을 비웃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비웃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 율법을 배반하고서는 저 이단 사상을 전해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니네가 플라톤을 아냐? 난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뿐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겠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하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좋은 많습니까? 택시를 타도 기사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시고 영생 얻으시고 제사 안 받으세요.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논현동 외환은행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요, 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논현동 외환은행 뒤를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핵폭탄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 영혼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참 내게 고난이 왔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참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다가 참 고난을 받았다. 예수 믿다가 집안에 어려움이 왔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난 감옥에 있는 게 부끄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왔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참 마음에 감사하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런 죄수하고 안 놀아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서 돌보아주고 유쾌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리고 고난과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여 또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요 전과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담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고자. 바울은 전에도 담대했고 지금도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는 조금도 불함이 없이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학벌이 그만하면 가말리엘 문하고 서울대학원 나오고 당신이 박사학위도 있고 한데 고생하며 살 거 있습니까? 당신 같은 경력이면 편안히 살 수 있고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럴 건데 왜 감옥은 왜 가고 왜 천막은 깃고 다니고 돌은 허구한 날 맞고 다니고 또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다니고 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하면서 바울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담대하다.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끄떡없다.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전에도 끄떡없고 지금도 끄떡없고 그렇다 그 말이죠.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감옥에서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안 나오면 공짜 밥 주고 돈 주고 호텔비도 안 받고 재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참 대한민국은요 이 사형제도 폐지냐 뭐냐 문제 가지고 많은데 참 이 사형제도 폐지하면 사회 범죄인들이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옷 입고 편안히 평생을 살게 되니 참 국가 큰 부담입니다. 근데 하여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중요치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바울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바울은 끄떡하지 아니하고 전에도 지금도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큰 나무가 동구밖에 가끔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 정자나무인지 동구나무인지는 몰라도 큰 나무들이 있으면 애들이 가서 발로도 차고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갖고 나무를 뽑아보겠다고 하고 또 참 거기다가
거기다가 참 별짓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끄떡 없습니다. 애들이 뭐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도 끄떡 없고, 거기 올라가도 끄떡 없고, 발로 차도 끄떡 없고, 자동차 와서 팍 박아도 전화 찌그러지지 나무는 끄떡 없고,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 구원이란 뭐냐? 그것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요, 죽는 일에서 노임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바울이 말하는 내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딱 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참 고통에 못 이겨서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수치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내 구원이란 바로 복음을 부인하는 데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부인했다 그 말이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 위협이 오고 이럴 때에 협박 아래서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신사참배한 일제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협박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은요, 교단 가운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가 우리 침례교고 또 하나는 성결교예요. 침례교회 성결교는요, 아예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그냥 죽었지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냥 싹 교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이요, 이 침례교단은 해체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이 없어졌다가,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교단 재건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요, 출발이 작고 느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그래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침례교의 그 조상들을 동아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이 동아기독교는 참 바울처럼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허물에서 구원을 원한 것이 19절에 내 구원이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허물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또 바울은 거기 보니까 첫째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둘째로 온전히 담대하여, 셋째로는 죽든지 살든지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방편이 뭐냐? 우리 몸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과 태도, 이 모든 것을 연합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지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말로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몸으로는 아무 존귀케 하는 행동이 없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존귀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을 바꾸는 분인가 봐. 아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굉장하네. 우리 장문종 형제가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문종 형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참 사람이 저렇게 변해갖고 저렇게 착해지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교회 나와서 그분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계십니까? 이름이 누구시더라? 미선? 네? 이름 누구죠? 신미숙 성도님 나오셨어요? 저녁 예배? 안 나오셨는가? 하여간 금요 차라도 지금 잘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아, 내 말과 행동과
내 변화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것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바울은 너는 살래 죽을래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난 죽는 쪽이 더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죽는 게 왜 더 좋으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더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도요, 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막 놀렸습니다. 야, 니네가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자살해서 죽지, 왜 여태 살아있냐? 하면서 자꾸 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하는 것은 첫째 생명을 없인 여기는 죄요, 둘째로 이 땅에 언제까지 살다 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셋째로 우리가 살아야 니네 같은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삶의 근본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간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드는가 아니면 더 멀게 만드는가,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씀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죽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내게 사는 것은 나니 그랬으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복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예수님 나 좀 잘해주시오, 이것은요 내게 사는 것은 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날 섬겨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죽이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다툼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즉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죽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각자 대답해야 될 것이 뭐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근데 사람들은요,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딱 그리스도 자리에 돈이더라고. 내게 사는 것은 행복이니? 행복이더라고. 내게 사는 것은 성공이니? 성공이더라고. 내게 사는 것은 쾌락이니? 쾌락이더라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가족이니? 내게 사는 것은 나니? 자아니? 내게 사는 것은 재미니? 뭐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요 가로에다 탁 쳐놓고 그 자리에다 정답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연합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우리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욕심날 것도 없고 우리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주시고 존귀케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